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같이 성찬 예식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초청되어 온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었고 주중에 그러한 나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4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까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좀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많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1장 여기 12절로부터 14절의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요일, 이 일요일을 주일날로 이렇게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배경 가운데에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그 무덤을 여러분 깨뜨리시고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일요일 주일에 그렇게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이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말 못할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갈등하는 그러한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과 또 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요 항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있어지는 신앙의 갈등, 신앙의 의심, 신앙의 두려움들, 염려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다 해결되어지고 해소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도를 한번 좀 띄워 주실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럴 때 방송실은 여기를 집중해야 되네. 딴 데를 지금 보고 있어요. 방송실 지도를 좀 띄워줘요. 지도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좀 아주 심각한 나눔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지도죠.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푸른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늘색으로 된 부분들, 큰 부분들이 지중해입니다. 대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로 와서 보게 되면 위에 조그만 그 하늘색 부분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더 큰 그 하늘색 부분이 있는데 그곳은 어디? 사해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조그만 그 강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그 위로 쭉 올라가서 보게 되면 녹색 부분에 조그만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헬몬산입니다. 그 헬몬산은 1년 내내 그 위쪽은 여러분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것으로 유명하죠. 그 눈이 녹아서 여러분 그것이 수원지가 돼서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개척을 하고서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었어요. 처음 이제 가본 거죠. 성경 속에서만 보았던 그 갈릴리 바다 가서 그곳에서 찬양도 하고 또 선상의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내려봤을 때에 얼마나 맑은지 그리고 물고기가 참 그렇게 많은지 그것을 새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이 호수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갈릴리 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이 호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얼마 될까?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의 그 갈릴리 호수의 그 길이가 약 21km랍니다. 21km. 예, 동쪽부터 서쪽까지의 그 길이가 약 12km예요. 12km. 우리가 키로를 이렇게 얘기하면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대전 유성 온천역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역부터 해서 저 파남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큰 길로 해서 이렇게 쭉 했을 때에 몇 킬로느냐? 약 12km 정도 됩니다. 대전 온천 여기 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남동 지역까지 여러분 큰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갔을 때에 대략적으로 약 12km라고요. 직선 거리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더 짧겠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동쪽과 서쪽의 길이가 약 12km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넓이죠. 또 밑에서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의 그 세로의 길이는 21km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호수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바다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는데 오늘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가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6명의 제자들이 밤에 이렇게 배를 몰고 바다에 갑니다. 그 이유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겠죠. 그들의 그 직업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직업은 어떤 제자들은 어부였었고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직업군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한간에서는 오늘 여기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 가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오늘 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런 그 표현들을 보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옛 생활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달리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오늘 나를 만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마 제자들은 갈릴리 이 지역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업과 관련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늘 금전적인 부분들과 모든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 이렇게 바닥이 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고기를 잡으러 간다? 혹은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그러한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보충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뭔가 나눔의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배를 이끌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제자들이 이렇게 밤에 배를 몰고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물을 던지지만 잡은 고기가 없는 거지요. 그럴 때 저쪽 해안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서성이면서 오늘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뭔가 소리를 이렇게 외치는 것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들아! 뭐라고요? 얘들아! 외치는 거예요. 고기가 좀 많니? 외치는 거예요. 좀 고기 좀 많이 잡았니? 그렇게 뭔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배 안에 있었던 여기 제자들이 누가 그렇게 외치는지는 모르지만 고기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화답도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해안가에서 외치는 그 예수님. 여러분 한밤중에 새벽이지만 안개가 꼈을 수도 있고 어두치지만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 좀 더 뒤로 가서 보면 8절을 가서 보게 되면 50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칸. 그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단위인데 50칸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8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50칸쯤 되므로 그 앞에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 그것을 따라서 성경책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200규빗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200규빗. 200규빗. 한 규빗은 여러분 몇 센치 정도 돼요? 한 규빗은 우리 성인의 팔꿈치서부터 시작해서 중지까지의 길이를 갖다가 한 규빗으로 합니다. 보통 45cm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200규빗은 약 9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해안가에 있는 예수님과 배를 몰고 지금 갈릴리 호수 그 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과의 거리가 약 한 9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고기가 좀 많니? 고기 좀 많이 잡았니? 그렇게 예수님이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요, 많은 고기를 여러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가서 보게 되면 좀 더 뒤로 가서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로 가서 보게 되면 나중에 베드로가 그 그물에서 고기를 꺼내면서 세보니까 153마리라 이렇게 잡힌 거예요.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던 배에 타고 있었던 한 자제가 여러분 오늘 누구다? 같이 있는 동료들에게 주님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이 이미 제자들의 뇌리 속에는 경험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4절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배로 돌아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노하우와 그 부분들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당치 않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몰고 다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고 오늘 제자들이 서로 여러분 그 고기를 갖다가 힘써 여러분 건져 올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 뇌리 속에 회상되지 않았을까요? 배에 타고 있었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그가 여러분 외치는 거 주님이시다. 여러분 선뜻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그 배 안에 있는 동료들이 할 때에 그의 배 안에 있었던 베드로 옷을 벗고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옷을 여러분 주섬주섬 겉옷을 채로 입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뛰어내려서 해안가에 있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가요? 헤엄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잡은 고기를 배에 이렇게 여러분 묶고 그리고 바닷가로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앞에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헤엄쳐서 해안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또 여기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고 배를 몰고 그리고 해안가 여기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했을 때에 베드로의 눈에도 제자들의 눈에도 보여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9절 한번 가서 볼래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앞에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안가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겉을 이렇게 챙겨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헤엄쳐서 왔어요. 그 육지에 도달했어요. 제자들도 도착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숯불이 보이고 이렇게 아침상에 차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얼싸안고 춤을 췄을 것이다. 달려들어서 예수님 반갑게 그렇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 같다. 두 번째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묵묵히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서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을까?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첫 번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자, 1번일 것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2번일 것이다. 둘 다 정답이에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끌어안고 예수님과 동시에 춤을 출 수도 있는 부분이 여러분 그것도 맞는 그런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또 제자들의 그러한 삶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번보다는 2번이 여러분 제자들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지에 올라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숯불과 그리고 여기 생선과 떡들이 놓여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제자들이 회상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뜰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여러분 등 돌린 가룟 유다의 입맞춤 가운데에 예수님이 팔립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 그 뜰에 신문을 당합니다. 그곳에 불이 펴 있고 그곳에 여러분 베드로와 또 멀찍이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지? 당신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손사래를 치고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불을 피시고 여러분 생선을 굽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베드로 그의 뇌리 속에 여러분 그때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여러분 그 아침 이 조반을 준비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자신들의 모습이 여러분 떠올려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제자들은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추구했던 것, 자기들이 꿈꿨던 것, 자기들이 계획했던 인생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다 숲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포기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 앞에 여러분 오늘 고향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 이렇게 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갈릴리 이 호수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다시 만나주셨는데 요한의 관점에서는 오늘 여기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번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느냐? 더 많이 나타나셨죠. 요한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20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20장 1절 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기록하고 있고 11절 위로 가서 보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두루와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에 도마는 없었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좀 더 뒤로 가서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드레를 지나서, 즉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다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누구도 있었다? 도마도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오늘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여기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의 그 오심이,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을 3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갈릴리 바다에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이 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가운데의 그 삶, 이제까지의 그러한 그 여정들, 3년여간의 그러한 생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회고와 회상의 시간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앞에 힘써 헤엄쳐서 그리고 그 배를 이끌고 다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지만 여전히 여러분, 주님을 보는 이 제자들의 마음, 그 모습은 죄송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책감이 여기 가득한 것 같습니다. 송구한 마음 가운데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 제자들의 묵묵히 서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불을 피우고 여기 조반을 준비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표현을 오늘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일로 와, 아침밥 먹자. 따라합니다. 얘들아 일로 와라, 우리 같이 밥 먹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여 묵묵히 죄책감 가운데에 뭔가 눌려있는 가운데 죄송한 그런 마음 가운데에 숙연하고 있는 이 제자들 향해요. 얘들아 일로 와, 나랑 같이 아침밥 먹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요청, 식사의 자리로의 초대,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침밥,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얘들아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 얘들아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넉넉함, 여러분 포용, 여러분 용서함, 그것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아닐까요? 얘들아 일로 와, 나랑 밥 먹자.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여러분 이 아침, 이 식탁은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죄책감과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여러분 마음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 그러한 식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의 삶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여러분 식탁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따른다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다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일들로 하여 실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여러분 멀리하고 여러분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있었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잘 왔다, 나와 같이 밥 먹자.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무거운 죄짐, 세상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이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넉넉함이 있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여러분 참 기쁨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 여러분 솟아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주님을 입술로 다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다. 여기 제자의 그 외침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벗고 있었던 그 외투를 갖다가 다시 입습니다. 여러분 물속으로 뛰어들 베드로가 겉옷을 다시 갖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 표현은 뭘까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공경심과 존중과 여러분 공경함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여기 베드로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자로 나올 때 어떤 모습이래요?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요, 오늘 제자들과 배를 타고서 와도 충분한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기질도 있겠지만 오늘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분주하고 바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제자들과 다 마치신 후에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야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는 의미가 뭘까? 왜 던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이 사람들보다 앞에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단어 앞에 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따라서 한번 성경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2번? 예.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묻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달리 읽으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상을 밥을 같이 드시고 그리고 묻는 것은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여기 잡아온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제자들이요, 여러분 그물 깃는 것, 그 배, 여러분 가족들을 뒤로 하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콜링 앞에,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따라요. 그때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게 뭘까?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제자들의 삶의 자리를 추억해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들의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야, 그래, 예수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갖다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야, 저분은 오늘 로마의 통치권 안에서 지금 압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해방시킬 분이야. 그 나라를 다 추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야, 예수님 왕이 되면 오늘 우리도 좌우편에 앉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한자리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지. 뭔가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부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지.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한곁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어느 때에는요, 예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청탁도 하고요. 여러분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는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폴링 부름 앞에 그들은 여러분 장래에 자신들의 인생의 설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집을 짓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높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그것이 제자들이 꿈꾸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들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지고 숲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여러분 연약함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모습 앞에 그들은 철저히 여러분 무너져 내렸어요. 멘붕이 왔어요. 그랬던 제자들의 삶,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랬던 제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려보는 것은 그럴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왜?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추구했던 것이,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주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여러분 그 뜻하심,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같이 이렇게 난 후에 묻는 이 질문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가치, 여러분 삶의 중심에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얘들아, 너의 삶의 중심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니? 오늘 너희가 추구했던 것, 나를 따를 때에 그렇게 명예하고 권력을 추구했던 그런 것이 여전히 변함없이 너희의 삶 속에 그것이 너희의 삶의 가치고 의미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던지면서, 얘들아, 오늘 너의 인생의 삶 속에 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련?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오늘 나를 그렇게 좀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좀 받아들이지 않으련?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 방황하고 갈등하고 의심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돼서 그렇게 삶을 살고자 하니 제자들에게 있어진 유혹과 핍박, 그런 앞에 다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변함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의심과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휩싸이는 그런 장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 미국의 여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은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중심해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6개국의 나라는요 그 이유가 동일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나라들,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약 19,000명,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나라들마다. 그랬을 때 16개 나라는 동일한 그러한 순위가 나왔습니다. 1위가 뭘까? 여러분 사람들이 16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16개국의 나라 국민들은요 하나같이 가족을 갖다 1순위에 꼽았습니다. 가족을 1순위에 꼽고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더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직장,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건강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유독 오늘 한국,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물질의 풍요함. 물질의 풍요함이 1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직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 가족 이런 순으로 여러분 오늘 그 순위가 매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은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 여러분 신앙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결론이 났더라고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1절로 가서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표기하고 있냐면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표기한다고요? 디베라 호수로 표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표기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호수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이 디베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왜 이렇게 표기했을까? 당시에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을 갖다가 통치했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안디바가 이 갈릴리 지역 한 이쪽에 교통의 요충지고 또 군사의 요충지고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건설하면서 오늘 그 지역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디베라라고 지었어요. 그 디베라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 무엇을 갖다 따서 하냐면 당시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그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빗대어서 디베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로마의 황제 절대 권력자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의 분봉왕으로서 여러분 그 로마 황제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디베라 나라 이 도시를 건설해서 누구에게? 여러분 티베로스 황제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환심사기 위해서 그 이름을 여러분 그렇게 따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니요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우선순위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그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열심과 충성과 최선을 다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의지합니까?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배를 몰고 여러분 한밤중에 바다에 나갔습니다. 자기의 경험들을 앞장을 세워서 그물을 내던지지만 여러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빈 배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그물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바른 우선순위의 싸움, 그런 가치의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바른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 예배의 삶, 오늘 헌신과 충성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